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너희에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오늘은 해체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욥기를 읽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에 마쳤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양이 조금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분량보다는 내용 파악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일련의 사건 스토리가 있는 역사서 같은 책이 아니고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논문이나 아니면 요즘 현대시 같은 좀 난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어렵고 문장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읽으셨든 중간중간 건너뛰며 읽으셨든 술술 넘어가는 책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다음 기회에 다시 읽으며 한 뼘씩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세세한 구절의 의미보다는 큰 틀에서 욥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욥기, 잠언, 전도서, 혹자는 아가서를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이 책들을 지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들의 저작 시기는 길게 잡으면 이스라엘의 왕조 건국 이후인 솔로몬 시대,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후대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어쨌든 길게 잡아도 솔로몬 시대인데 그게 한 주전 1000년, 900년경이에요. 그리고 좀 가깝게 잡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인 500년경, 주전 500년대 이때쯤 아마 저작 혹은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둘러싼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에서 지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의 뿌리는 꽤 깊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건국보다 20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3000년쯤 이집트 혹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스메르 문명의 그 지혜 문학의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유의 어떤 사상이라기보다 주변에서 발전해온 그런 지혜 문학, 지혜 장르라는 철학이나 사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그런 글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렇게 시작된 고대인들의 지혜 문학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화면을 보시면 둘로 분류해 놨는데요. 규범적 지혜 그리고 반성적 지혜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규범적 지혜는 처세, 세상살이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고 반성적 지혜는 성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문학도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이치를 가르치는 지혜가 규범적 지혜라고 한다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지혜는 반성적 지혜로 전자는 잠언 그리고 후자는 욥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욥기를 한번 잠언을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와 비교해 보면 잠언은 구구절절 익숙하고 옳은 말씀들이에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성실하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들 이지요. 세상살이의 이치를 가르치는 규범적인 지혜의 기본 토대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부지런하면 뭔가 대가를 받고 불성실하고 게으르면 뭐 가난해지거나 화가 임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보응의 원리를 긍정하고요. 그 원리를 삶의 지침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지요. 이런 이제 규범적 지혜는 한 사회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체득한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속담들이 있죠. 오래부터 내려오는 속담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조상들의 이 속담이 맞구나. 뭐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공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가 체득해 왔고 그것을 보존하고 전수해 온 그런 실제적인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뭐 전통적 지혜, 혹은 경험적 지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에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이제 조상들이죠.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와 전통적 지혜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로워요. 잠언을 보면 미숙하는 사람들을 아들, 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노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노년이 되면 지혜롭다. 이것이 기본 토대예요. 왜? 경험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게 기본 토대이고요. 그래서 뭐 부지런해라, 말조심해라, 성실해라 뭐 이런 가르침을 주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가르치고요. 그래서 규범적 지혜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공식이고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세상의 질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방식, 원리를 배우고 알아서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이란 그 원리를 알고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에 순복하여 알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 겸손함이고 반대로 교만은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아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 전통적 지혜의 범주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다릅니다.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이고 전통적인 지혜가 가지고 있는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의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반론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어보셨던 세상의 모든 동화는 다 해피엔딩으로 인과응보로 끝나죠.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 잘 되고 악인은 결국 멸망하거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끝나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재앙이 찾아올 수 있고 인생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는 세상에 보니까 변칙과 모호함이 있더라.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 변칙과 모호함이 가득한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정말 절대적으로 다 옳은가? 모든 상황에서 다 맞는가라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적 또는 회의적 지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원리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원리는 인간의 이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도 때로는 그 원리를 넘어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을 정해놓으시고 그 틀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그냥 기계적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틀을 만드셨지만 그 틀에 국한되는 분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전통적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성적 지혜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 심오함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 지혜, 규범적 지혜랑 다르죠? 규범적 지혜에서는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겸손인데,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교만함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반성적 지혜에서는 반대로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며, 난 다 알아,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성적 지혜는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규범적 지혜, 전통적 지혜가 말하는 원리를 다른 시각, 또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2달 가까이 읽었던 욥기는 반성적 지혜를 알려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기는 첫 문장부터 욥이 규범적이고 전통적인 지혜에 아주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월에 보았던 구절에 따르면 저자는 이 말을 1장과 2장에서 3번 반복해요. 그만큼 완전하다 강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았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결의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어요. 숫자를 보면 3, 5, 7. 성서가 선호하는 완전수들인데요. 이런 것을 쓰면서 욥이 인과응보의 지혜 세계에 딱 들어맞게 행동했던, 그리고 그에 따라 복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재산을 전부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10명의 자식이 한날 한시에 죽는 끔찍한 일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참혹한 재앙이 욥의 잘못으로 빚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빌미는 하나님이 제공하셨어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너 욥 봤어? 욥처럼 그렇게 나를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요. 그러자 사탄이, 에이,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저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니 저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에 조금 이렇게 발끈하셨는지, 사탄이 하나님 한번 욥이 가진 거 다 뺏어 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그에 반응하시죠. 그래서 그래, 시험해 보자, 뭐 이러면서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자고 해도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리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근데 욥은 그걸 몰랐고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은 데다 온몸에 악성 종기까지 얻어서 옹기조각으로 몸을 긁는 애처로운 처지로 전락합니다. 욥기의 본격적인 주제는 그런 욥을 위로할 겸 친구들이 찾아오는 장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욥이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죠. 이 세 친구는 규범적인 지혜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철저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무장한 이들이 욥이 난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받았어 라고 말하니까 자기들의 세계에서는 그 욥의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뭔가 죄와 잘못이 있으니까 고난받는 건데 욥이 나는 무죄해 라고 말을 하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무죄를 주장하는 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겠냐? 너 틀림없이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이고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뭔가 가려진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면서 욥에게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면서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나는 옳아, 난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친구들에게 실망감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욥기에서 꽤 긴 부분을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 논쟁은 소득이 없이 끝나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후는 양쪽 다 비판하죠. 욥의 친구들에게는 당신들의 신앙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욥에게는 고통도 나름대로 뜻이 있으니 잘 견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사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요,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 같은 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두 개를 다 혼합시켜 버려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도 완전한 대답은 될 수 없었고, 또 엘리후의 문제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엘리후도 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8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데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세요. 그렇죠? 자연의 이치를 네가 아느냐? 우주의 원리를 네가 아느냐? 창조의 원리를 네가 아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지금 욥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너의 고통은 이러이러해서 생겼어. 이거잖아요. 사실은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내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어. 미안해. 뭐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욥이 납득할 만한 그런 대답인데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욥이 했던 질문,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나요? 왜 죄 없는 자가 고난을 겪어야 하지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지요? 라고 물었던 욥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문당 같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원리,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질문을 쏟아 놓으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 모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인가요?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문답법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런 대답인지 질문인지 모를 이야기가 끝난 후 나타난 욥의 반응, 그리고 책 전체의 결론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3절에 보면 욥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트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3절이 욥이 한 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도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불분명해요. 원문상에는. 그래서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번역을 할 때 번역자들이 그 전체의 맥락 혹은 앞뒤를 고려하면서 뭐 이렇게 혹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번역에 문제가 있다 혹은 논란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특히 6절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특히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욥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 6절에 나오고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욥이 뭔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으니까 회개한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이지요. 그래서 욥이 회개했다라고 6절에 돼 있으니까 욥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욥이 뭔가 여기서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그게 잘못이 있으니까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읽을 때 뭘 찾게 될까요? 앞에서 욥이 잘못한 게 뭘까를 찾게 되죠. 뭐 잘못한 거야? 하면서 읽으면서 자꾸 우리가 찾아요. 근데 1장과 2장에서는 분명히 욥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욥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그냥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3장 이후에 나오는 욥의 불평. 그게 욥의 잘못이다. 욥이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42장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중에 욥의 재산이 다시 2배로 늘고 자녀들도 다시 생기는데 그렇게 회복이 되는데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 욥에게 회복이 일어난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욥기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거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인과응보적인 사고로는 동의가 돼요. 그죠? 근데 욥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버리고 욥기 안에서만 생각해 보면 욥기는 인과응보적인 전통적인 지혜 관점을 깨트리고 반문하는 책인데 결론에선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욥이 잘못한 거다. 요걸 전제로 결론에서 그거를 찾아내고 다시 앞으로 가면 결국 인과응보 원리로 환원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결국 인과응보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한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지적하시지 욥을 지적하지 않으시거든요. 욥은 옳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욥이 회개해서 회복되었다는 해석은 욥기 전체의 내용과 뭔가 맞지 않는다, 어색하다라는 거죠. 설령 욥이 불경죄를 저질러서 그걸 회개했고 회복되었다라 치더라도 여전히 애초에 욥이 당했던 고난이 왜 생겼는지는 해명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죠? 그건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과연 회개일까? 여기에 이제 의문을 던지는 학자들이 이제 있어요. 그럼 어떻게 6절의 회개를 해석해야 할까? 구약학자 송민원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회개, 후회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위로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욥기에서 나함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7번 쓰였다고 하는데 42장 6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쓰인 게 42장 11절인데 거기에 위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민원 교수를 비롯한 여러 이제 소장파 학자들이죠. 요즘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회개라는 단어가 아니고 위로라는 말로 번역해야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4절이 누구의 말인지 불분명하다고 볼 때 전체를 달리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좀 길게 써놨는데 2절부터 6절까지가 송민원 교수가 번역한 내용인데요. 4절부터만 한번 보이시나요? 화면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여쭐 테니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했는데 이제 제 귀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제 눈으로 당신을 만나 뵙게 되는군요. 저는 그동안 이 진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왔습니다만 이제 당신으로 인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3절과 4절이 누구의 말인지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말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4절이 되어 있지만 앞에 부분이 욥의 말이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욥이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 지은 게 없이 고통을 당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았어요. 하나님께 답을 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대답이 욥의 질문에 딱 들어맞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욥이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얼굴을 비춰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진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조롱받으며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이 나타나 내게 말해 주시니 이게 위로가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위로로 번역하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양쪽 다 일가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의 해석인 이게 더 욥기 전체를 이 전체적인 틀의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답은 욥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대답을 얻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계신 것을 확인했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티끌과 잿더미, 진흙 구덩이에 앉아 있지만 나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그분이 계시는 것을 확인했으니 그게 위로가 됩니다. 이 고통이 사라져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 이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 그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욥기 전체의 흐름과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체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고 해석하죠. 내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틀에 갇힐 때 벌어집니다. 그 틀로 나와 남을 재단하죠.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틀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 인과응보의 틀에서 나를 헤집어요.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잘못이 있나? 내가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하면서 자기를 자꾸 헤집어요. 그리고 없는 죄를 찾고 죄책감에 빠져요.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네 잘못이야 라면서 정죄하고 그 모든 원인을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은 그런 틀에 사로잡힌 우리를 해체시키시는 분입니다. 아울러 인생에는 예측 불가하고 통제 불가한 난제들이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거나 알아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신앙이 틀에 박히면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과 현실의 괴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부정하거나 한쪽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수정하거나 과감히 전제와 선입견을 버릴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왜냐? 신앙은 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그 와중에 깨달음을 넓혀가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새롭게 발견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에 갇히거나 틀을 고수하려는 아집에서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해체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틀에 하나님마저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틀을 해체시켜 주시어서 더 깊고 넓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